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6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리.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좀 힘든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빨리 지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빠른 시간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번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그러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회개하며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케 하시는 또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됨을 감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매일 하나님 매주 하나님 그렇게 나오지만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지금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냄과 하나님 다툼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죄악들을 지어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눈물로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정말로 아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도의 중요한 것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육신으로 또 하나님 우리 가진 것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우리 예배도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그런 민감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 민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추어서 몰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을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죄악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런 죄악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심판거리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세상을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거리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미는 손길들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 중에 감사함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주일 헌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몇 주 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말씀을 잠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로마서 2장과 3장 앞부분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 말로서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었지요. 우리 자신의 운명과 처지가 정말로 속수무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신칭의 원리를 3장 21절부터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신칭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이신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는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의롭고 받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한참 이전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말고가 의롭다함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 중심 요지가요, 사실은 모든 서신서마다 나타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 요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나 아니면 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 공짜다, 값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신칭이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왜 서신서마다 이런 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마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교회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서를 1장부터 읽어왔어요. 읽는데 문득 한 단어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1장 15절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떤 구원이나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데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껏 강조했던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으면 복음이 복음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복음은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복된 소식의 이유입니다. 이신칭의가 아니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선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해 율법을 지켜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우리 행위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일 이신칭의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 만약에 구원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신칭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복된 인생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역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잘 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원어로는 마카리스몬이라는 뜻이에요. 마카리스몬이라는 말인데 이거의 의미는 축복 아니면 좀 다른 말로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개역 한글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이 복,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말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이신칭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 왜 우리를 의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는가?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뭘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어떤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바로 이 이신칭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후에도 똑같은 선포를 하세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행복이라면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는 행복해, 난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부분에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보낸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임은 분명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또 그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왜 우리는 박복하다고 느껴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신칭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남은 평생을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보수가 아니라 어떤 사기가 아니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사실 4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상식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면 보수를 받는 거,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일한 만큼 받기 원치 않으십니까? 예, 누구나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을 다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 자연 법칙도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도 다 아는 진리인데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잘 못 받고 심은 만큼 못 거두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원망이 생기고 화가 일어나고 또 싸움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정이 금이 가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 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부간에는 더 심해요. 그죠? 예, 내가 이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고작 너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때요? 반대죠. 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께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서로 간에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본래 여러분의 것이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눈 것, 내가 누군가에 주는 것, 내가 자녀에게 주든지 남편에게 주든지 아내에게 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내 이웃을 향해 주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본래 여러분 건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내 것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이것은 내 자랑이,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나라는 존재 자체도, 그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는 이 존재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도 된 것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도 결국은 누가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깊은 체험 가운데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란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요, 어찌 보면 구원이란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라는 없는 그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사도 바울만 누렸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누린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사도 바울이 6절과 8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7절 8절에 이 인용된 말씀은 시편 32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언제 썼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충신이었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가 정말로 자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엄하게 정말로 경고를 하죠. 자, 그렇게 꾸짖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용서를 받았을 때 그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그래, 난 당연한 걸 누렸을 거야. 그래, 난 당연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차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그래요,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실은 다윗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공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시편 32편을 인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모두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뭘 내어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셨나요? 하나님을 알긴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모르고 살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우린 뭔가를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나 자신, 우리 모든 것, 사실 우리 우주 만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완성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까요? 감격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요, 그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난 좀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일꾼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하반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감격이에요. 이 고백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똑같은 사도인데 하나님께 똑같은 사도를 불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수고를 받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심한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된 것,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수고조차도 뭐라고요? 내가 이런 수고조차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구나 라는 이 감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감사,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감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어졌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더라도 주시지 않는 것은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겁니까? 은혜로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이 마치 보수인 것처럼, 사귄 것처럼 뭔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끊임없는 탕욕밖에 생기지 않아요. 불평밖에 없어요. 시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라는 마음의 교만한 마음밖에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로마서 4장 이 6절의 복, 일한 것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의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 상속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속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것은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건 뭐예요?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모든 후손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 은혜, 이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것은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자,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자,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저와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상속을 받을 때 이러한 조건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자녀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상속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성도가,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귀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상속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뭔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뭔가가 없어요. 라는 것들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도 뭐예요?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정말 실패한 루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왜 사람들마다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저는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각의 차이가 훨씬 더 커다란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정말 그냥 시각 없이 정말 우리가 영안을 띄우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이고 육적인 시각으로만 나를 바라보면 뭐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지고 우리는 언제라도 실패하고 때로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이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핍박과 아니면 시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어려움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그래 나는 실패자야,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그런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은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내 모습은 초라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위대한 용사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기드온인데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정말 찌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의 압제를 7년 동안 받았거든요. 7년 동안 받는 동안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래 숨어서 이 기드온은요, 밀타작을 해야 될 시기가 오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그것을 짜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숨어서 몰래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아니 제가 봐도 성경 말씀에 그 앞구절을 바라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어떻게 이런 패배자 같은, 정말 이런 루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의 정체성은 뭡니까? 패배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사고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요. 제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사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 눈에 그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실제로 사사가 되었고 기드온은 실제로 큰 용사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를 뽑히다던 사환에게, 사실은 이제 엘리사가 워낙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 이기게 하는 것을 아람 왕이 듣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왜 승리할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아람 왕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보냅니다. 엄청난 군사들을 보내서 바로 엘리사를 둘러싸게 만들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사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구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원이 가서는, 주님, 주여,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고백을 볼 때 이 사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 문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정말 죽게 됐네. 너무 힘들게 됐네.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 이런 고백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통해서 열렸다고요? 엘리사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미 엘리사에겐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그 병거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저들이 두렵지 않다. 그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지 못했어요? 사환은 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눈이 열리니까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환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후에 사환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저도 엘리사의 심정으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지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시요 목자이시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복을 누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쌈을 받아 보호받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신칭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원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것 없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움을 받아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믿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안에서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돌아오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신칭이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마치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어떤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신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괴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라, 상속자라,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만하지 않으나 하나님 자긍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받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을 나아갔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변마다 천군 천사로 둘러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신칭의 은혜로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성 공동체 고백하기 전에 우리 같이 잠시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5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표를 보시면서 다 버리지 마시고 체크해 가시면서 그것을 11월 마지막 할 때까지 우리 성경 읽기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5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로 오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혹시나 그것을 받아가지 못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성경 읽기표가 이미지로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성경 읽기표를 계속 읽어 가시면 성경 일독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 시간 9시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보시면서 여러분 꼭 그 시간에 잠시라도 좋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4월 마지막 주죠 오늘은.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5월 3일 첫 주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모일 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사실 안전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 체크나 아니면 문진표나 또 그런 뭐 손소독 심지어 우리 교인들 확인까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겨놔야 그래 혹시나 있을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본당 입장하시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좌석표를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 자리로 우리 또 오시면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안내도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들로 인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대기하는 시간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예배 20분 전에는 저희 교회 오셔서 그렇게 필요한 절차들을 좀 밟아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20분 전, 늦어도 예배 20분 전까지는 여러분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는 아직 5월 달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로 1부, 2부, 3부 예배 정시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5월 3일 이후로 4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져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밑에 저희가 원래 새벽 예배 드리던 곳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시, 6시 이렇게 2번 드릴 순 없고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5시 30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본당에서 한 번 드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 예배도 오전, 저녁 그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때문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요 철야 예배는 저희가 본당에서 금요 철야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는 저희가 정식으로 모든 것이 다 오픈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는 시기까지는 금요 철야 예배는 아직까지 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는 것은 주일 1, 2, 3부 예배와 그 다음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이렇게 오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많이 이렇게 저로서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저희들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져야 될 모든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김환길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간 이식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피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피가 필요한데요. 이게 친인척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17세 이상의 55세 미만의 혈압, 당뇨, 신장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이 헌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이것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립암센터 김한길 성도님 지정 헌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록번호가 333-67619 번호인데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띄어져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이분을 위해서 지정해서 헌혈을 좀 부탁드립니다. 혈액형은요 A형입니다. A형이고 혈액 종류는 성분 혈소판이 한 분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여과 제거가 된 적혈구가 필요하답니다. 백혈구 여과로 제거가 된 적혈구가 필요한데 요거는 한 4-5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적혈구 여과 제거 적혈구는 4월 27일 이후로 5월 2일까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혈소판 그것은 5월 2일에서 4일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한길 성도님 수술 잘 받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한 주간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